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도입부에 무반주로 그렇게 함께 그 찬양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사순절을 살아가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을까?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늘 되새기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질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병사들이 총독 공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부대들이 다 집합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한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저마다 인사를 합니다. 이건 조롱이지요.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으니 온 얼굴에 피범벅이 되셨을 겁니다. 피범벅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괴롭고 너무도 아픈 그 앞을 지나가면서 병사들이 유대인의 왕 만세 그렇게 조롱합니다.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갈대로 예수님의 얼굴에 몸에 머리를 툭툭 치는 겁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무릎을 꿇어서 그 앞에 절하는 신용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희롱한 다음에 입혔던 자색 옷을 다 벗기고 또 그 옷을 도로 입히고 그리고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는니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21절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병사들에 둘러싸여서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로 자기의 십자가를 끌고 막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여러 장면에서 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언덕길을 오르다가 힘에 붙여서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로마 병사가 채찍으로 일어나라고 막 채찍을 휘두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주위를 쓱 둘러보더니 야, 너 일로 와봐. 저 부르셨어요? 이리 와. 너 이자의 십자가를 네가 져. 처음에는 거부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병사가 평민들을 차출해서 군대의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황제 특명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또는 병사들이 민간인을 전시에는 아무라도 차출해서 쓸 수 있는 게 그게 그 당시에 사회의 국룰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억지로 엉겁결에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치고 앞서서 가고 걸음도 잘못 걸으시는 온 몸이 다 피범벅이 된 그 예수님 그 뒤를 고개를 떨구고 뒤쫓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전체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좁은 골목길, 그 상황 속에 엉겁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탁 등장을 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엉겁결이라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21절 전체를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엉겁결입니다. 엉겁결. 엉겁결이라는 단어는 순 우리말인데요. 이 말을 한자로 하면 강제로 뭐 이런 뜻입니다. 본의 아니게 자신이 원치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신 뭐 이럴 수도 있죠. 순 우리말로 그래서 제가 오늘 엉겁결이라도 그랬습니다. 엉겁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계획한 대로 되십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하루를 마치고 보면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보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내가 겪고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죠. 그게 1년, 10년, 20년, 30년이면 여러분 그런 일이 더 많죠. 그죠? 내가 원하고 계획하고 하고 싶었던 일은 이런 일인데 전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바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저곳에 가야 되는데 이곳에 와 있는 경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야말로 엉겁결에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엉겁결에 진 십자가야말로 그 인생의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데 21절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이렇게 그 자식들의 이름까지 분명히 기록하고 그 당사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가다가 예루살렘에 구경 왔는데 그냥 십자가 졌대. 그러면 되는 건데 그 자식의 이름, 그 본인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레네는 현재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트리폴리, 그것을 성경은 구레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무려 1800km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먼 동네에서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당하여 이제 성전에 와서 제사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온 그 중심가가 술렁술렁이고 사람들이 뭐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막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어떤 청년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온몸이 피범벅이 된 채 옷을 다 발가벗기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 처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무슨 가시관을 쓰고 그 다음에 거리를 막 그냥 이렇게 시위하듯이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흉악범은 정해진 장소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장소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냥 병사들이 거기서 딱 못 박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을 향해서 정치적으로 저항하고 또 투쟁하고 살았던 많은 젤롯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독립투사들이 로마 정권에 의해서 잡히고 체포당하면 그들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간결하게 십자가형을 당해서 딱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너희도 로마에 반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근데 이번 십자가 처형은 좀 달랐습니다. 4명, 5명, 10명, 20명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딸랑 젊은 청년 혼자 그것도 머리에 가시관을 씌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사람들이 근데 왜 저기 이렇게 많이 모여 있지?
호기심을 채우기에 좋은 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도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구경하면서 십자가 행렬을 따라가면서 유심히 보게 된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쓰러질 듯 힘들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청년이 못내 안타까웠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인파에 몰려서 어떻게 그 가까이 가게 됐는데 그 순간 바로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졌고 병사가 자기 눈을 딱 맞추더니 야, 너 이리 와봐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유, 이거 재수없게 걸렸네.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정말 재수없이 우연스럽게 엉겁결에 십자가를 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는데 나온 이 강제로라고 하는 단어는 앙가리오라는 단어인데 강제로 차출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황제명입니다. 굴령입니다. 누구라도 로마 백부장이 너 이리 와서 이 일해. 그러면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처음에 야, 정말 재수없 붙었네. 그리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를 치고 그 언덕길을 오르는데 자신의 몸에 땀이 흐르는 것과 동시에 무언가 알 수 없는 전율이 자기의 몸에 느껴졌고 그리고 그 느낌이 자기 온몸을 감싸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고도 신비한 느낌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에이, 재수없 붙었어. 그리고 돌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십자가 처형 장소 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장면을 다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 제사를 마치고 나서 그렇게 자기가 목도한 젊은 청년 예수의 십자가형의 마지막 죽는 장면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구레네로 돌아가지 않고 십자가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죠. 근데 웬일입니까? 며칠 후에 소문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야, 그 골고다 언덕에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대. 예수가 부활했대. 그 소문을 들은 이 구레네 시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렇지, 맞아. 그 청년은 그냥 일반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맞아, 뭔가가 달랐어. 그래,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의 증인이야. 이 이야기는 제가 상상으로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죠? 여러분들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훗날의 그 삶의 행적을 보면 이것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설명해도 부족합니다. 이런 구레네 시몬의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 증언의 믿음이 그 아들 루포한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루포는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라는 칭찬을 바울에게서 듣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는요, 초대교회에 아주 큰 일꾼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엄격결이라도 강제로라도 십자가를 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온 것도 그가 청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쓰러지는 그 순간에 그 곁에 있었던 것도 군병이 자신과 눈을 맞추어서 자기에게 너 이리 와서 십자가 대신 치라고 얘기한 것도 그 모든 것이 그냥 엉겁결에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의 엉겁결에 진 십자가, 이 사건을 두 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은 논리를 넘어서야 가능합니다. 순종은 계산하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구른의 시몬의 순종으로 엉겁결에 진 십자가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실 수 있었고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습니다. 구른의 시몬의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여러분 이거 주목해 보십시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안디옥 교회에 여러 예언자들과 교사들,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엉겁결에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고난과 죽음의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뒤에 유대 교인이었던 이 시몬은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신앙생활을 하다가 유대인의 박해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에 유대인의 박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안디옥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의 일행과 더불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는 안디옥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엉겁결에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을 그냥 호기심으로 구경하다가 엉겁결에 십자가를 쳤는데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회인,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된 거예요.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역사를 예비하셨습니다. 엉겁결에라도 십자가 치면 이런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그렇죠. 우리가 내가 십자가를 졌어, 내가 십자가 짓게 그럽니다.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지겠다고 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다고 나서서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고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냥 이유로 우리가 내가 십자가 짓게 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요, 예수님도 자원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지고 싶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냥 엉겁결에 지는 게 맞습니다.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한테서 좀 지나게 해주세요. 나는 못 마시겠거든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 칩니까? 저는 십자가 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십자가 나한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거 피할 길을 좀 달라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죠. 내가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 얼마나 이 무례한 말을 우리가 하면서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못 지신 게 십자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떠밀려서 억지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그냥 엉겁결에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흉내라도 내는 겁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제가 한번 해보죠 라고 하는 겁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우리의 바람직한 우리 믿음의 고백의 원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기 위해서 내가 순교한다고요? 여러분, 순교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도망가다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자리가 되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목숨 가진 사람 치고 자기 목숨이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주님, 이제 나 할 수 없습니다. 나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갖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쳐 그렇게 산다는. 여러분, 나중에 가서 믿음의 후대들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나서서 십자가 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나서서 순교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자식들이, 그분의 믿음의 후배들이 보고 아유 우리 목사님, 아유 우리 신부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저렇게 평생을 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충성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 뒤를 따르는 겁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 지겠다가 그러면 우리가 나서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자원해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냥 강제로 엉겹결에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내가 목사 돼야지, 여러분. 그러고 나서서 신학대학 가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린 시절 저기 무학제국에 있는 다 쓰러진 아주 허름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성탄절에 가면 사탕하고 빵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친구 손에 걸려, 야, 사탕하고 빵 먹으러 가자. 거기에 그냥 혹해가지고 그거 얻어먹으러 갔다가 덜커덕 걸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니까 어른들이 머리 쓰다듬어주고 청산이 착하다. 주기도문 너 금방 외웠네. 너 교회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주기도문을 다 외웠어. 대단하다 야. 그 칭찬에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되었습니다. 이 길을 그냥 벗어나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인데 왜 이 일을 하라고 하세요?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그냥 다 벗고 내가 원하는 편한 길로 가고 싶을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억지로 엉겹결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청삼 목사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목양교회를 개척해가지고 25년 6년 동안 이거 상암동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도 40-5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더라. 여러분, 이거 제가 믿음이 있어서 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엉겹결에 십자가 지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주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섬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엉겹결에 하게 하신 믿음의 일, 섬김, 그럼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모자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리 와서 십자가 이거 좀 져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십자가는 엉겹결에 지는 것이다. 구른의 사람 시몬도 그랬더라. 이청상 목사도 그랬대더라. 여러분, 같이 함께 이 엉겹결에 십자가를 치고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직하고 이게 솔직한 겁니다. 그러게 믿음은 역설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설입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냥 강제로 억지로 이런 걸 시키는 게 어디 있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시키는 게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떡합니까? 사전에 나랑 협의하지 않았으니까 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고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단호히 거절합니다. 돌아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의 대부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떤 길로,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길이고 선택이고 일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들보다, 여러분 모두가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요?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아마 주일 성수 못하고 세상에서 나가서 제 멋대로 살았을 확률이 99.9%이기 때문에, 이놈! 너는 목사가 되어서 주일날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리에 있어야 너는 주일 성수 하겠구나, 주일을 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강제로 여기다 세우신 거예요. 이게 제가 엉겹결해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엉벽결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과 일과 기회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였음을 여러분 깨달아 아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부족했지만 나누었더니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포기하고 버렸는데 더 많이, 다시 더 많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서 넘어진 듯 싶었는데 그것이 넘어짐이 아니요, 기쁨과 감사가 되었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낮아지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저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 자존심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괴로웠는데 훗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높여주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삶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목양교회를 섬기면서 주예를 감당했더니요, 그전에는 제가 그래도 신학대학에서 무슨 이런저런 일도 했고 리더십을 발휘했고 또 부교육자로 일하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그 기록적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주일학교가 20-30명이었는데 제가 그 주일학교의 책임을 그만둘 때는 주일학교가 150명, 200명까지 불어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제가 주의 일을, 교회 일을 할 때마다 기록적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엉겹결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동안 이 목사님,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그냥 전화하고 찾아오던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전화를 돌려서 야, 이제부터 전화하지 말자, 약속이란 것처럼 아무도 저한테 전화하지 않고 제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 이청산 목사는 보니까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거예요. 이제 망하는 길로 가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랑 같이 상종하면 자기가 손해버릴 것 같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제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제 주위 사람들이 저를 다 무시하고 저한테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릴까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하여간 내가 당한 이 모멸을 내가 언제라도 내가 좀 갚아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속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삶을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깊이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의 진정한 동료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병들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그래도 그 곁에서 따뜻한 눈빛으로 손잡아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고 동료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여러분 다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가족이 1차적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족은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병들어 누웠어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곁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밤에 택시 운전을 하잖아요. 제가 밤에 택시 운전을 하는데 눈이 펑펑펑펑 내려요. 근데 그 순간에 어딜 갔냐면 저기 서울대 입구역 그 사거리를 지나서 관악 그 캠퍼스 쪽으로 쭉 올라가서 그래갖고 가다 보면 무슨 삼성산이라고 하는 하여간 그 안양 관악구하고 안양이랑 이렇게 겹치는 어떤 하여간 지금은 거기가 그래도 많이 아파트가 들어서 그 발전했는데 한 12, 13년 전만 해도 참 힘든 동네였어. 근데 눈이 펑펑펑 내리는데 하여간 거기를 가는 거 할 수 없어. 가야 되죠 뭐. 중간에 내리라 그러면 그 승차 거부가 되니까 막 차가 뒤로 미끄러졌는데도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화가 울려요. 그래서 어떻게 가다가 잠깐 신호가 대기하는데 내가 전화를 받아서 보니까 제 친구 목사예요. 이 목사 지금 어디 있어? 나 여기 어디 지금 저기 삼성산 뭐 밑에 아파트 단지 가고 있는데 이 사람아 미쳤어 지금. 빨리 집으로 들어가.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손님을 내려놓고 제가 차 밖에 나와서 혼자 팡팡팡 울었어요. 야, 네 놈이 진짜 내 친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목소리는 그 친구 목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 엉겹결에 진 십자가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그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귀한 영적인 체험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에 바로 내가 강할 때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울도 예수님도 여러분도 이 믿음의 영적 진리에 귀한 은혜를 먹고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역설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이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이게 논리로 입증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현장 가운데 구레네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엉겹게 진 그 이후로 저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자식들도 바뀌었어요. 그 아내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내가 엉겹결이라도 십자가 지면 우리 온 가족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입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은요 로마교의 중요한 일꾼이 됩니다. 본문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것은 그의 아들들이 이미 로마에서 아주 알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마가복음에만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이 마가복음이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였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급하게 제일 먼저 쓴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빨리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마가가 급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한번 마가복음 1장 가보세요. 얼마나 급하게 썼냐면요.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1장 가서 보시면 마가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이 무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등 예수님이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세례자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해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복음을 증거한 사건으로 그냥 막바로 들어가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고 어떻게 탄생되시고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이유가 됩니다.
자, 근데 마가복음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써진 복음서인데 거기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알렉산더와 루포는요, 이미 로마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던,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다. 왜? 그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 주십시오. 왜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부모인 우리보다 더 세상에 대해서 안테나를 더 높이 가지고 아주 세상의 정보를 습득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판단이 더 옳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아이들한테 다 양보해 주십시오. 근데 이것만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얘야, 다른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허락해 주는데, 하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반드시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피치 못할 경우가 있죠. 무슨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은 꼭 주일날 하더라고요. 뭐 그때는 할 수 없죠. 주일날 10시, 11시에 어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실 빌려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할 수 없죠. 뭐 해외 나가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를 제외하고 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것 하나만, 다른 건 가르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주일날은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거다. 이게 아버지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유일한 거다. 아버지 엄마가 없더라도 평생 이것 하나만은 지켜야 한다. 그럼 이것을 꼭 가르치십시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엉겹게 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자식들에게 평생 엉겹결이라도 십자가 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인 내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엉겹결에도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자식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니요, 나보다 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영적인 법칙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엉겹결이라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아내는 누굽니까? 보시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남을 별로 이렇게 칭찬을 많이 안 합니다.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로마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자, 루포가 로마에서 아주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보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근데 루포뿐만 아니라 루포의 어머니한테도 문안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극존칭으로 칭찬한 사람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밖에 없습니다. 루포의 엄마가 곧 내 엄마이기도 해. 그러니까 너희들 그분을 잘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찬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유일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칭찬 듣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조차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인생에 견주어서 보면 엉겹결이라도 진 십자가는 그냥 엉겹결에 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의해서 진 십자가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어려우셨습니다. 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그 피땀 흘린 기도를 통하여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바로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종은 원래 그런 겁니다. 믿음의 길은 원래 그런 겁니다. 역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합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이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집이야. 그러면 계약서 쓰는 거죠. 그죠? 전세 계약, 무슨 매매 계약을 쓰는 겁니다. 그죠? 아,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전세로 삽니다. 월세로 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 집을 사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쓰는 거예요. 왜 계약서 씁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이니까 계약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서 쓰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집은 계약서 쓰고 살 수 있죠. 세상의 경제적인 행위는 계약서 쓰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계약서 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수준에 안 맞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엉겹결이라도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계약서 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다.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기회고 십자가이니까 지고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 일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엉겹게 져야 될 십자가가 여러분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약서 쓰는 식으로 하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약서를 내려놓으시면 순종하시면 여러분이 지른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라고 한없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엉겹결에 우리는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외면하고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계약서 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엉겹결이라도 십자가 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일터인 직장과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엉겹결이라도 십자가 져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없습니다. 충성한 것도 없습니다. 늘 세속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엉겹게라도 매게 하신 십자가를 치고 주님의 들을 좇겠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어린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감화감동하셔서 십자가 지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복렬의 숨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